할렐루야. 예. 여러분의 기도로 또 여러분의 관심과 또 협력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창동교회 담임 목사로 선정돼서 제 앞으로 이제 행정적인 절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또 지지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왜 됐을까? 왜 창동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야 할까? 지원을 하면서 또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청빙의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을 제 나름대로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을 거쳤겠지만 제 나름대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저의 기도 제목이 같을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다를 수도 있어요. 저는 창동교회에 정말 이 어려운 시련을 뚫고 일어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이 교회에 이런 모든 부담과 이 어려움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창동교회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가서 또 한 번 상처를 더 입히면 그러면 안 될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감당할 수 있는 분을 보내주시되 만약에 제가 가야 된다면 감당할 만한 그런 어떤 역량과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이런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청빙의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또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따르고자 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이 청빙의 과정에 동참한 줄 압니다. 제가 어떤 세상적으로 뛰어난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원한 모든 목사님들 가운데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1등을 해서 창동교회 담임 목사로 선정된 것이 아니라 더 훌륭한 목사님도 있지만 그분들의 사역지가 하나님 앞에 예정되어 있다고 보고 제가 창동교회에서 이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도 감당할 만한 그런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그런 어떤 음성을 주시면서 그 앞에 내가 순종해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오게 되었습니다. 청빙의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으셨어요? 참 힘들고 제가 다 듣지는 못했지만 참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서 또 마음이 합해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제 떠난 분들도 계시는데 남아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마음이 합해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내 마음대로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건 정말 잘못되는 겁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싶어서 담임 목사가 된다면은 또 제가 찾을 수 있는 교회가 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저가 오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불편하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저를 바라보지 말고. 저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의 종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일치하는 부분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목회자가 오면 똑같이 흉내를 내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표현이나 어투나 뭐 어떤 목회하는 모든 과정들이. 그런 과정 가운데서 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왜 저를 보내셨는가, 여러분들이 투표도 하고 모든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뜻들이 합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굴복함으로 말미암아서 창동교회가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을 때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이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3편 1절부터 4절을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배가 고파야 밥이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배고픈 것도 축복이에요.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배고파서 죽겠다는 말보다는 배불러서 죽겠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먹는 것도 위장을 아껴서 골라서 먹습니다.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않고 몸에 좋으면서도 살이 찌지 않는 그런 음식들을 찾아서 값을 지불하고 먹으려고 합니다. 더운 여름에 떼약볕 아래에서 목이 마를 때 그때 마시게 되는 생수 한 모금의 그 시원함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시원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영적으로도 배가 고파야 하고 이 목이 말라야 합니다. 그런데 배고파야 할 때 배고픈 것을 못 느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병이죠. 먹어야 하는데 땡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동물이 아닌 인간에게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죠. 남녀노소 쥐고아를 막론하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육적인 목마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갈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한창 잘 먹을 때가 있죠. 신체적인 성장도 왕성하게 막 일어날 때, 사춘기 때, 저희 아이들이 지금 고등학생 2명 아들이 있는데요, 아주 잘 먹습니다. 정말 조금 1시간 2시간 지나면 또 배고프다 돌이라도 씹어 먹을 기세더라고요. 항상 요즘에는 배고프다는 말을 달고 삽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식사 때가 되어도 밥을 달라고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2가지 경우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아플 때 그래요. 아플 때. 아프니까 아무것도 다 싫은 거예요. 배고픈 것도 잘 못 느끼는 겁니다. 둘째는 간식을 많이 먹었을 때 그렇습니다. 이미 식사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군것질을 많이 해서 적당히 배부르니까 식사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밥을 달라고 하지 않거나 밥을 차려놔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아픈 사람은 갈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뭔가 아프니까 이 목마름이 없습니다. 목말라 해야 되는데, 배고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요. 예배에 대한 갈망이 없어집니다. 찬양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기도에 대한 갈망이 사라집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영적으로도 간식을 많이 먹으면, 불필요한 간식을 섭취하기 시작하면 갈망이 사라집니다. 세상의 뉴스거리와 연예계 소식에 몰두해 있는 사람들, 그런 간식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청소년들은 게임에, 인터넷에 취해 있습니다. 드라마와 영화와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 취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 영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하나님과 등을 지고 있어도, 말씀을 굶어도 대충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불필요한 간식들을 섭취했기 때문에 때가 되었는데, 기도할 때가 되었는데, 말씀을 봐야 하는데, 예배해야 사는데 왜 가정이 힘들어지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이 영적인 갈망을 잃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갈망이 있습니까? 물을 마시려면요, 이 갈증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좋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말을 하니까 갈증이 나네요. 이럴 때 마시는 물 한 모금 참 시원하죠. 갈증이 필요해요. 이 물을 마시려면. 갈증도 없는데 물을 마시라 그러면 그거는 고문이죠. 고문. 영적으로도 목이 마른 것은 지극히 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42편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찾는 것이, 이 갈급함 가운데서 찾는 것이 마땅한 것이 되어야 돼요. 물이 없으면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영혼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기의 때가 되면요, 내 자신이 어떤 부분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구나 라는 부분들을 깨닫게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영적인 갈망이 사라졌을 때에, 영적으로 내가 목마름을 느끼지 못할 때에는 항상 되물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면 말씀을 먹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할 때 목말라 해야죠. 배고파 해야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다시 영적인 갈망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식욕을 잃고 목마름을 잃어서 환자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요, 신앙생활 자체가 힘이 들어요. 예배하는 게 기쁨이 아니라 힘이 들어요. 기도하는 게 기도하면 할수록 막 지쳐가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기도해야 사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 사는 거예요. 예배할 때 거기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에게 위기로 내몰아서라도 주님의 품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 위기 가운데 영적 갈망을 갖게 되고 그것이 합력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영적인 사람이라면 그 영적인 갈망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간식을 좀 자중해야 됩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좀 내버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마음이 비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갈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 초점을 가질 수 있어요. 갈망 한번 한자로 보여주실래요? 한자로 보면 목마를 갈, 바랄 망을 씁니다. 목이 말라서 애타게 물을 찾을 정도로 바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따뜻한 밥을 잘 먹고 어미의 품에 있으면 잠시 동안은 배고픔도 갈망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이라면 소화가 되고 나면 다시 배고파야 정상이죠. 그 배고픔, 그 갈망이 약이 되어서 성장을 촉진시키게 됩니다. 때가 되면 배가 고프다는 것을 느끼듯이 신앙의 여정에서도 주기적으로 찾아와야 하는 영적인 갈망을 잃고 있다면 나 자신을 한 번쯤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아프진 않는가? 내가 다른 간식을 잔뜩 먹고서 배불러 하지 않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인해서 유다 광야로 쫓겨났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지은 시입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신뢰하는 이 신하들에게 쫓기는 다윗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나와 동고동락 하기로 했던 그런 신하들이 배신을 일삼아서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그 형국 가운데 거할 곳이 없어서 광야에 내몰린 그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이러한 시편 63편과 같은 시를 짓게 되었지요. 영적인 갈망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몰릴 때까지 내몰렸어요. 그런데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의 서두에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외칩니다. 1절에 그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천지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그것도 나의 하나님, 다윗에게 친근한 하나님이죠. 가까운 하나님이죠. 가장 위대하고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는 그 갈망의 표현을 이 시에 담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보통 시를 많이 쓰죠. 150편의 시편 중에서 비탄과 참회시가 52편입니다. 저주시가 6편이고요. 시편 63편도 비탄시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저도 학창시절에 일기를 써놓은 게 이렇게 몇 권이 있습니다. 학교의 과제가 일기 쓰는 거이기 때문에 썼던 적도 있지만 과제가 아닌데도 썼던 그런 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보면은 한 4분의 3 정도는 참 힘들었을 때 그 글을 썼어요. 마음이 막 불안하고 때로는 초조해졌을 때, 그러니까 힘들고 슬프고 어려울 때에 이제 글을 쓰면서 이 어떤 카타르시스 같은 걸러지는 정화의 작용들을 이제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글을 쓰는 거죠. 막 억울할 때, 누구에게 하소연하기도 힘들 때, 그럴 때 글로 한번 적고 나면 속이 좀 후련해지고 시원해지는 것들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의 현장으로 달려가죠. 다윗도 어떤 면에서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내용을, 하나님을 찾는 내용을 시로 지금 적어놓고 있는 것이죠. 다윗도 때때로 시를 통해서 힘든 상황을 승화시키곤 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지만 여러분도 이 큐티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것인가를 한번 노트하면서 정리해 보시면 또 다른 은혜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영적인 갈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상황에만 몰두하지 않는 거죠. 이 상황의 환경에 갇혀서 살고 있으면 내가 오히려 거기에 포로가 되어서 갈 길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그때 영적인 갈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댈 수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내가 달게 먹겠나이다, 내가 목마르나이다, 간절한 사모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면 가장 큰 위기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빠져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사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갔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 차례 돌파해 나간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거인과의 대결에서 소년 다윗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자신을 시기하여서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서도 과거에 도움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려운 때에 주를 갈망하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피하고 교회를 피하고 예배를 피하면은 정말 앞길이 막혀 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지금 내 현실은 어렵지만 답답하지만 내가 쫓기고 있지만 아들한테 정말
보여줘서는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여기에서 영혼은 원래 목구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목구멍은 뭡니까? 먹고 마시고 숨쉬고 하는 기관이 있지요. 목숨을 상징하는 기관입니다. 이같이 시편 기자인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먹고 마시고 숨쉬면서 만나고 싶은 갈망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 상황에서 하나님과 이 단절된 상태라는 걸 어느 정도 우리가 암시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면 아무리 내가 위기를 당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이 벽처럼 느껴지는 이것을 내가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도 영혼만 주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쇠약해져서 주를 앙모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아름다운 언어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그래서 우리에게도 놀라운 찬양곡으로 주어져 있죠. 잠시 후에 이제 말씀을 마치고 나서 같이 또 찬양도 부르겠지만 우리에게도 은혜로운 찬양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63편 2편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광야에서 위기 가운데에서도 주를 찬양하고 있는 다윗은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고 표현하고 있죠. 다윗은 지금 광야에 있지만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 과거의 기억을 추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진 예루살렘의 성소에서 다윗이 과거의 하나님을 소망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을 가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험이 중요해요.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 그 체험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어려운 순간의 영적 갈망의 근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소가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광야가 성소가 되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과거의 찬양을 받으시고 응답하셨던 것처럼 아들에게 쫓기는 가장 급박한 위기의 순간에서도 오늘 이 시간에 찬양을 받으시고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지만,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떻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성소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 영적인 갈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 손을 내밀어 주시기만 하면 그 갈망 가운데서 광야에서도 예배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구에게 예배하느냐이고요, 어디에서 예배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배 장소에 관한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이 하신 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후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예배당이라는 이 공간 안에 제한적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예배당 안에서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더 쉽지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와 오늘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다르게 느껴집니까? 물론 예배당 안에서 또 성소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이 유익하고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의 규모와 틀에만 주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디에 주목해야 돼요? 영과 진리에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배당은 그러한 이 영적인 환경을 통해서 그걸 돕는 거예요. 영으로 나아가는 예배를 돕는 거예요. 진리로 향하는 예배를 돕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갈망이 있는 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가 쉽습니다. 2절에서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3절에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없죠. 모든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도 생명보다 소중하진 않습니다. 생명이 있어야 그 다음에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이 언제 끝나는 줄 모르고 곶감만 넓히는 어리석은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늘 밤에 생명을 빼앗아 가면 이게 무슨 소용이냐? 책망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생명을 잃으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주의 인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는 자는 영생을 소유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지는 사랑입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주의 인자 헤세드가 다윗을 지배할 때에 이 위기에서 건져주실 것을 알고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에서도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주의 이름은 뭡니까? 주님의 존재 자체를 의미한다고 하죠. 주님의 존재 자체가 나의 손을 들고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게 만들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손을 든다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손을 들리이다. 주님의 존재로 말미암아서 내가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나이다. 광야에서 예배하다가 보면 예배의 장소뿐만 아니라 예배의 형식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예배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 많은 인위적인 이 예배를 예배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장소, 내가 생각하는 시간, 내가 생각하는 형식이 아니면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양도 내가 아는 찬양이 아니면 찬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가 일상으로 알고 있던 이런 형식의 예배를 드렸습니까? 언제부터 이런 찬송을 불렀습니까? 얼마 되지 않았어요. 구약시대의 예배, 제사법은 지금과는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활동했던 18세기에는 이런 곡조를 붙인 찬송이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 사람인 루터도 찬송을 작사 작곡도 하고 했지만 많이 퍼져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기록을 보니까 시편 찬양 시간이 있어요. 그 시편 가운데 한 구절을 선택해서 자기 마음대로 부르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읊조리는 거예요. 자기가 음을 붙이고 리듬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우왕좌왕하는 소리가 날 뿐입니다. 이런 세련된 음악이 등장한 것은
18세기 그 이후에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이전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지금과는 다른 모습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통일된 어떤 그런 찬송도 없고, 그런 말씀도 한 권으로 우리가 묶어서 볼 수 없고, 종교개혁 이전에는 라틴어로 말씀이 전해져서 제대로 알아들을 수도 없고, 이걸 예배라고 해서 같이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나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갈망했을 때 우리가 영과 진리로 나아갈 수 있다면 예배당 안이나 예배당 밖이나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경험이 영적인 갈망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당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참 저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배당 안에 딱 머물러 있으면 영과 진리로 나아가기가 참 쉬운데, 예배당 밖에서 뭔가 예배하려고 하다 보면 TV가 방해를 합니다. 전화가 방해를 합니다. 친구가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껏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충분해지면, 어쩔 수 없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기 어렵다면 어떻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 영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참 예배를 굶으니까 힘이 들어요, 어려워요, 속에서 갈망이 일어나는 거죠. 코로나19로 내가 몰렸지만, 쫓겼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나는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전에 예배당 안에서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다윗처럼 그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점심때 저는 할렐루야 교회 5층에 보면은 조이 가든이라고 있는데 넓은 공간이 있어요. 옥상 정원인데 거기서 모처럼 돼지고기 바베큐를 해서 직원분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수고했다고 나눠드리고, 또 다른 이제 목회자들 나눠드리고, 이렇게 선임 목사님 한 4분 정도가 저를 포함해서 고기 굽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7, 80명이 점심시간에 좀 떨어져서 같이 말을 하다 보니까 모순이 되네요. 떨어져서 같이, 이해가 되시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이 5층 공간에서 고기를 같이 구워 먹었습니다. 근데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많이 먹는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고기도 굽기만 하고 제대로 먹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구우면서도 잘 먹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먹어본 사람은 구우면서 먹는 거를 이게 제일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굽는데 계속 연기가 나오니까 이 연기 피하러 다니면서 이걸 굽고 하는데, 거기 그 순간에 어떻게 먹냐. 근데 고기도 막 빨리 안 구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막 서비스가 늦어지고 줄을 서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나중에 고기가 많이 남았습니다. 이제 그때 조금 한가할 때 먹기 시작했는데요. 고기도 잘 굽고 또 잘 먹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연기가 나니까 와서 막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연기가 덜 난다고. 이 경험이, 고기 먹어본 경험이 고기를 잘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하나님을 만난 영적인 경험이, 깊이 하나님과 교통했던 그 경험이 내가 위기의 순간에 다시 영적인 갈망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적으로 요즘에는 목마르지 않습니까? 목마르지 않으세요? 제가 목마르네요. 영적으로 배고프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자주 모이기가 어려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 영적인 배고픔 가운데, 갈망 가운데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때와 달리 모여서 찬양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하면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예. 간식 많이 드시고 오신 분들, TV 많이 보시고 다른 책 많이 보시고 오신 분들은 은혜가 덜 될지 몰라요. 예. 가난해져야 돼요. 비우고 와야 돼요. 사모함을 가지고 와야 돼요. 창동교회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비우는 작업을 계속 하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갈망하지 않았습니까? 예. 누가 담임 목사가 오든 어떤 분이 담임 목사가 되든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신 줄 압니다. 그럼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과정들이 앞으로 예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갈망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대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교회 부흥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또 소그룹 모임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습니까? 이제 선교회 모임으로 바뀌어서 이 소그룹 목장 모임을 갖지 못했다고 들었는데 한 1년 쉬니까 아우 시원하다 좋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한편에 모여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렵지만 어떻게 온라인으로라도 모일까? 어떻게 모일까? 그 갈망이 있어야 돼요. 막 뜨거워져야 돼요. 말씀에 대한 갈망, 기도에 대한 갈망, 또 말씀을 들었으면 그 순종에 대한 갈망, 저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면서 순종해 나가야 되는데 그 갈망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놓친 기도의 줄을 다시 잡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때 갈망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 갈망할 수 있습니까? 목마름이 어디에서부터 느껴지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도하고 싶은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오다가 제가 좀 오늘 일찍 와서 이게 교회를 이제 둘러보는데 우리 한 분 권사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와서 6시부터 기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기도 안 하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계신 권사님을 뵈니까 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기왕이면 24시간이 힘들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라도 쉬지 않고 이 릴레이 기도가 있든지,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계획하진 않았지만 기도로 불을 떼야 돼요. 교회가. 교회 이렇게 크게 해놓고 코로나라고 다 오지 마시오. 이게 50명 미만은 모일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50명 미만으로 해서 기도의 불을 계속 떼어야 됩니다. 갈망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깊어지게 되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목마름, 그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 갈망 가운데서 구하기 시작하면 우리 앞에 놓인 불확실한 미래도 확실하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푯대가 분명하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해져서 훨씬 더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망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기 시작하면 이제 어떻게 나를 드릴 것인지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어떻게 내가 저걸 받아먹을까를 기도했다면 이제는 그 갈망 가운데 내가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제물이 될 수 있는가, 또는 다윗처럼 시로, 이런 아름다운 시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랑과는 비대면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는 대면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있는 예배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서 있는 그곳이 예배의 처소가 되어야 돼요. 예배당 안이나 예배당 밖이나 핑계댈 게 없어요. 내가 임재를 경험했다면 갈망해서 그 과정 가운데서 슈퍼마켓에서, 거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윗의 경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을 적시고 많은 사람에게 확산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한 사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이웃에게, 또 다른 영혼들에게 흩어져서 이곳은 광야인 줄 알았는데, 이곳은 척박한 땅인 줄 알았는데, 이곳은 도저히 부흥이 일어날 수 없는 곳인 줄 알았는데
우리 목장은 이제 다 끝났는 줄 알았는데 기도하는 한 사람 다윗으로 말미암아서 그곳에서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광야가 성소가 되는, 내가 가는 그곳이 새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 이 시편 63편과 관련된 찬양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경험했다면 이제 어디에서든 영적인 갈망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핑계했습니다. 이런 환경을, 저런 환경을, 코로나19를 핑계하면서 영으로 진리로 나아가는 예배를 외면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적으로 굶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물을 마시지 않고 있다면 갈증으로 인해서, 배고픔으로 인해서 살 수 없는 줄 압니다. 말씀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의 줄을 붙잡겠습니다.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영적인 갈망을 위해서 기도하며 달려나갑니다. 주님 저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아버지의 인재를 경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흩어졌던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갈망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갈망하여 아버지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라는 아버지 그런 어려운 현상 가운데서도 아버지 그것을 뛰어넘고 내밀어주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달려나감으로 말미암아서, 갈망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여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신앙이 아버지와 영적인 갈망을 통해서 주님께 초점을 맞춤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온전히 회복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할 때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버지여 주님의 나라를 고백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아버지의 평안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앞설 수 있는 자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주께서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손잡고 달려나갈 때에 장독교회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아버지여 너무나 곤고하고 힘들었던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심령이 가난하여져서 빈 마음으로 이제는 주님이 주실 것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나갈 수 있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망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의 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새롭게 아버지여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한 마음으로 손종의 발걸음으로 나갈 수 있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터널을 뚫고 나가서 아버지여 밝은 빛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앞에서 무릎 꿇고 달려나갈 수 있는 자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저절 하나님이 주시는 꼴을 아버지여 사모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에게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영적인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때는 코로나19가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보듬고 도울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윗도 광야에 내몰리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빠졌지만 과거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영적인 임재의 그 경험을 영적인 갈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르짖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창동교회가 그동안 긴 터널 가운데 힘든 시절을 지나왔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고 새로운 빛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빛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창동교회가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비전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합하여서 나의 뜻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창동교회 각 가정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광야에서 성소가 되는 그 놀라운 광경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심을 믿고 감사드려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